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잠언서 2장. 잠언서 2장입니다. 잠언서 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 명철에 두며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고개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하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대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며 형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아멘. 인도에 가면 바드라고 하는 그런 그 물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웅덩이처럼 자연적으로 모이는 그런 웅덩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 물이 모이는 것을 통하여 그 지역에는 가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곳에서는 풍성함이 일어나서 이제 다른 곳은 메말라도 그곳에서는 메마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마을 안에 그런 웅덩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메우기를 시작하면서 보기 싫다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그곳에 가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을 다 메우기를 시작하고 딱 하나만 그냥 그곳에다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떠나기를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떠났냐고 하면 물이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이제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황폐해지니까 그곳을 다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는데, 이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공무원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과거에는 이곳이 이제 물이 있어서 이곳을 이제 잘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웠는데 그 웅덩이를 다 메꾸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그때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웅덩이를 파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수지를 만들어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이제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산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고 하면, 과거에는 이 웅덩이를 그 웅덩이의 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잘 회의를 하고, 그리고 억지로 이것을 웅덩이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모여드는 그런 물에 의해서 이 웅덩이가 메꾸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민주적으로 잘 관리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이제 계속적으로 그 지역의 풍요로움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황폐하게 될 때와 그 다음에 풍요로움이 일어날 때와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재현시키고 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또 관리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이제 메말라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시 풍요로움으로 돌아섬으로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 있는 그런 것. 그래서 보건소도 생기고 또 다시 또 학교도 생기고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역사적인 또 사건들을 통해서 글이 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조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하면 그렇게 물이 자연적으로 모이도록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사람들이 기계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억지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처음 순간에는 좀 발전하는 것 같고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물이 모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적으로 이제 모여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자연적으로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린다고 하면 우리에게 언젠가 어느 순간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메꿔져 버린 것처럼 어느 순간이고 그것들은 언젠가는 떠나가 버리고 움직여 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세상에 물들면 물들수록 세상에 물들면 물들수록 나의 영혼은 나의 심령은 나의 삶은 피폐해진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억지로 끌어안쳐 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려고 할 때,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런 하야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 자신이 들어오면 들을수록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지혜라고 하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다는 거죠. 지혜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 이것들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니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지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이것을 소멸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계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콧웃음 치면 재앙의 날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할 때는 너가 콧웃음 쳤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나에게 반문을 한다는 거죠. 반문을 한다는 뭘 통해 환경을 통하여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너는 그렇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콧웃음 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환경을 통해서 말을 한다. 우리에게 물질이라든지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어떤 직장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세상에 의해서 조작된 삶을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가식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만 위해서 내가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26절 말씀. 너희가 세상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에 나를 부르리라. 그때에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르지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내가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만나야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이때에 우리에게 은혜도 되고 기도도 되고 막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또 지나가면은 그 기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재앙이 나를 만나기 전에 지혜자 되신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이런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 32절 말씀.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평안히 살고 재앙이 들어옴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이 들어옴이 없이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2장이 바로 이제 그 말을 1장에 대한 것들을 더 보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언제 너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때, 환경들을 통하여 반문할 때 내가 그때는 그 반문을 들을 때 낙심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라고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고 내 길을 지혜의 길을 기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 말의 의미는 사모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뒷전에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늘 언제나 이 가식적이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뒷전에서 있지 말고 사모하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새벽을 깨우고 할 때도 우리에게 소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내 아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은 뭐 때문에 환경을 좁게 내가 억지로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가 환경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움직이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인이도 생일을 다녔는데 말씀으로 가르치는 환경을 좁게 내가 만들어주지 말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적극적으로 구한다는 거죠. 여기 4절 말씀에 돈을 구하는, 여기 은을 구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는 돈이에요. 돈. 지금 현재로 말하면 돈을 말합니다.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호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가 돈을 벌고 막 이런 데는 굉장히 막 약속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돈을 버는 데는 굉장히 약속 빠르고 또 막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것은 돈보다도 명예나 권력보다도 어떤 보배로운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뒷배경에 능력이 있다는 거 믿는 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그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시킨다고 주일날도 시키고 공부시킨다고 주일날도 나가게 하면 그거는 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는 잘하는 것처럼 참죠. 지 스스로 뭔가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먼저 듣게 만들고 그러고 나머지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능력이 있는, 그리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재산이 되는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그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주의자들, 과학주의 또는 지식주의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어느 한 곳에만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최고로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말인데, 성경이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뭘 찾느냐,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찾아는 의심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과학적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의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학주의들은, 진리에 대한 그런 과학주의자들은 하나의 지식이 바로 그들의 왕이에요. 그들이 지식이 왕이기 때문에 지식주의로 가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 가짜도 많다는 거죠. 가짜도 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사람들이 믿어버린다는 거죠.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버린다는 거죠.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속임수를 가지고 왔는지, 얼마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는지. 그 지식의 사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지식의 사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학주의를 더 많이 막 그 사람들에게 쫓아오도록 만들게 하여 일반적인 지식을 배우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그걸 공격해버리는, 일반적인 지식을 또 성경을 배우고 인문학을 배우고 하는 것들을 공격해버리는 그런 책이 바로 지식의 사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이제 사기를 치는 거와 치는 내용들을, 그걸 밝혀낸 것들을 이제 말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들이 지식을 우리가 알고 많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 헛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부류에 속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고대 책에 그 책은 현대의 책이 아니라 고대에 일어났던 그런 책들인데, 오늘날도 그것을 보면서 다시 새로운 것을 관점을 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것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막 속도감 있게 쫓아갑니다. 막 헐떡거리면서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는 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빠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내 삶을 살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재산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혜는 바로 지혜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를 하고 성도들의 길을 보호를 한다라고 오늘 8절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호를 하는, 우리의 삶을 보호를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는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될 거라고 오늘 잠언서 2장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은혜와 이 은총과 능력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거 놓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하는 그 높고 이다심의 역사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